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러한 배경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13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장차 증거할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헤롯과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행한 능력을 그들은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배척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은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불신자 헤롯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이랬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라를 나누어 주고, 이 분봉왕 헤롯은 여러 지역 중에 그는 한 부분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그는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봉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에 동그라미십시다. 이 헤롯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그 속에서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잘못 알고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 7절 말씀에 이때 이 헤롯의 심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랬습니다.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랬습니다.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그 다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동그라미칩니다. 과거 시점을 말합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전에 과거입니다. 헤롯이 그 동생, 자, 배다른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다. 그러면 그 다음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죄를 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헤롯은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아내는 아라비아 왕 아레티아 4세의 딸이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자 헤롯이, 그의 아내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아내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봅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제 헤롯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요한을 죽이려 하는데 무리들이, 많은 당대의 무리들이 요한은 선지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적용해 봅시다. 이 정치권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헤롯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당황하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과거에도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사십니까? 사람이 중심인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그 나라의 왕이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온 기쁨과 그 나라의 왕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특징인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나라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님의 낯을 피한 그때 이미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헤롯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죄를 지적받고 또 타는 죄, 아무 죄도 없는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죄를 짓고 또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거기 두려워 5절 두려워하더니 동그라미 쳐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또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되 그 헤롯을 기쁘게 하되 기쁘게 동그라미 칩니다. 자, 헤롯은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춤으로 기뻤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자,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자, 마가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헤로디아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찬스가 왔습니다. 그의 딸에게 헤롯이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함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근심하나, 거기 근심의 동그라미입니다. 근심하나. 여러분, 헤롯은 무엇인지 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보았지만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그가 올바른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근심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 저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의 심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봉 왕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1절 2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마음을 갖고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이러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그는 또한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나라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입니다. 당황, 두려움, 근심. 자, 그렇지만 9절 다시 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쇠면 때문에 그는 주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의 생일날 요한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랬다. 거기 예수님께 아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 그리고 그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왕으로 오실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가 오실 길을 닦아 놓았던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준비시켜 놨던 그 헤롯의 잘못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적했던 그는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의 사역이 활활 타오르자 그는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다가 갔던 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의 삶이라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앞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로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핵심인 바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했던 것,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봅니다. 우리는 헤롯을 봅니다. 그는 죄책감에 의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는 죄악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똑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나 헤롯과 같지 않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늘 예수의 소문, 예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천국 백성의 길,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만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셔서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분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걸어갔던 것처럼 요한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천국 시민에게 오는 고난 있을 때마다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 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말하면서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있을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고난 다음에 있을 그 영광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람인 헤롯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과거에 사람 중심인 삶을 살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차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황을 하면서 초조하며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시오니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중심인 삶은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헌신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에 동참하되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가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역의 능력,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 고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실을 알려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